욥기 19장 1절. 욥기 19장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6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끈질긴 욥의 친구의 변론을 욥이 듣고 욥은 드디어 반론을 하게 됩니다. 반박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봉독해드린 19장 1절로 6절 내용은 욥이 자기 고난은 범죄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범죄의 대가로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봉독해드린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그러죠. 욥이 친구들에게 답변을 하죠. 너희들 나를 너무너무 괴롭힌다. 지금 10여 차례에 걸쳐서 나에게 계속적으로 죄값에 의해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한다고 너희들은 주장하고 나오는데 참으로 전혀 너희들은 나의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나를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학대를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사실 이건 엄청난 정신적 학대입니다. 정신적인 학대. 우리는 보통 주먹으로 상대를 때리거나 또 어떤 기구를 통해서 상대를 괴롭히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러나 이 정신적인 학대는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도 않고 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도 보면 물리적 학대는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심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별로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인 종교가 부패하게 되면, 종교가 잘못되게 되면 사이비 종교는 인간의 정신을 무참하게 짓밟고 학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 모름지기 인간의 정신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는 정말 인간의 정신세계를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지닌 것이 종교인데 반대로 학대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종교관,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신관은 철저히 인간의 정신세계를 무참하게 학대하는 그런 신으로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너 죄지면 신이 진노한다 이 말이죠. 네가 지금 벌받고 있는 것, 네가 진노를 당하고 있는 것은 신의 무서운 형벌에 의해서 네가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을 듣는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괴로운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벌보다도 신의 형벌이라는 것은 아주 최고의
극악한 형벌로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생활이야 정해진 대로 한 3년 살다 나오면 되지만은 신이 나에게 진노했다는 것은 마지막 길이거든요. 그건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절망적 상황을 가져다 주는 것이 신의 진노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네가 당하는 그 고난은 바로 범죄의 대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관의 차이죠. 궁극적으로 보면 신관의 차이. 욥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신관과 욥이 알고 있는 신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신관에 의존해야 되죠. 그가 어떠한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그 어른이 지금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한 분 대화 중에서 그동안 그 좋은 시절, 그러니까 50대 초반쯤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좋은 시절 잘못된 종교적인 지도, 그러니까 교회, 기독교의 지도죠. 교회의 지도, 교회 지도자의 지도 밑에서 정말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 영적 세계의 갈등과 정신세계의 파괴, 이런 것들을 무참히 경험을 한 사실을 고백을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은 한없이 정말 기뻐서 눈물을 억제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즐겁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 벌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 다 끝냈더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신입부 교육도 다 끝내고 가치론을 들을 때에는 너무도 엄청난 충격을 당신이 받았노라고 그런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잘못 알면 우리는 종교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는 포로로 억압하는 그런 정신세계를 억압하는 종교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뭐니 해도 그건 다 사이비 종교입니다. 우리 영혼의 세계에 참 자유와 평안함을 주는 종교라야 그것이 진정한 참 종교라는 사실을. 근데 그 종교는 신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보통 가지고 있는 종교 사상은 유교의 도덕률, 그 다음 불교의 해탈 사상, 이런 사상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인간에게 진짜 참 자유함을 주는가. 불교식으로 자유함을 얻으려면 이 세상 떠나야 돼요. 저 산속 깊이 아무도 없는 데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왜? 보고 들으면 욕심이 발동되고, 욕심이 발동되면 우리 마음속에 온갖 번뇌가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번뇌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길이다. 그것이 불교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얼마나 무서운 정신세계에 부담을 주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 종교사상에 억눌리게 되면 우리는 도덕률 앞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또 정말 그 불교의 욕심을 버리는 이 원리 앞에 누구도 쉽게 그것을 달성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는 우리 인간에게 정말 허다한 짐과 고통을 안겨다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욥을 너무도 괴롭혔습니다. 학대하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울 줄 몰랐다.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4절,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허물이 있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욥 자기에게만 그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거기 보면
욥은 자기에게 정말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자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게만 있는 것이냐? 이런 뜻이죠. 5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정말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수치가 있다 하자. 그럼 뭐냐 그게?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할 때 정말 수치스러운 잘못이 무엇인지 증거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결국 인간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어느 누구도 정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인간 아니에요.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욥은 당돌하게 야 그럼 너희들이 말대로 내가 죄 있다면 증거를 대라. 무슨 죄인지 한번 증거를 대다오. 욥은 사실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자기도 죄가 있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이마만큼 벌을 받아야 할 그런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도 아니지만 너희들은 지금 이론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모든 이 땅에서의 불행한 일들이 죄의 대가라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태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러면서 6절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은 알아야 해야 된다. 죄값에 의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굴하게, 천하게, 낮아지게, 망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고 당신의 그물로 나를 꼼짝 못하게 했다는 사실은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욥은 끝내 자기의 고난이 범죄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설파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7절로 12절에서 자기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내 고난은 죄의 대가로 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난을 준 거다. 이게 바로 욥의 신앙이죠. 욥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이 그 고난 주었다고 생각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고난은 첫째 갈대아인의 손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갈대아인들이 와서 양무리들을 다 뺏어갔어요. 그 엄청난 양무리들을 다 탈취해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욥의 아들들을 또 강도떼들이 와서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에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고난 중에 넣었다고 하기보다는 실제 상황을 보면 못된 강도떼들이 갈대아인들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갈대아인들이 그처럼 자기의 재산을 탈취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 재산을 저들의 손에 맡긴 거다. 그러니까 내가 병든 것이나 내 재산이 망한 것이나 내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 의도에서 욥은 자기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이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시고 불행한 일은 마귀가 와서 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집안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해서 마귀가 우리 집안에 못 들어오고 내가 하는 사업 안에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열심으로 사단을 몰아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보편적인 신앙 지도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불행한 일도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고 형통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녀가 자라는 동안 때로는 매맞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의 품에 품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녀를 기르잖아요. 부모가 때로는 자녀들을
사랑의 품에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매로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모가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일도 주시고 평안한 일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권고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신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7절 내가 지금 아주 고통스러운 포악한 일을 당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은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멸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냉혹하게 욥을 하나하나 고통스럽게 하셨다. 가는 길도 막아 놓으시고 여러 가지 함정도 하나님이 빠지게 하시고 어두운 일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에게서 모든 영화로움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자기의 면류관도 다 벗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망도 없어지고 죽어버리고 말았다. 자기는 이미 죽은 자나 같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하신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지 마귀가 그러는 게 아니다. 실제는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이 사단의 손에 욥을 맡겨서 욥이 그렇게 되졌지만은 욥은 사단이 나를 그렇게 했단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요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는 걸핏하면 사단이 틈탔다 이거야. 누가 사업이 망하면 사단이 역사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마귀 쫓아내야 한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교단까지 생겨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욥은 사실상 실제 사단이 다 망하게 하고 사단이 고통을 가져다 줬는데도요. 사단이 자기를 그런다고 한마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밝은 날이나 어두운 날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한다고 하는 것이 바른 신관이고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나무 뽑듯이 뽑아버렸다. 나무 뽑아버리면 완전히 죽지 않아요. 이런 것도 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갖다 심으신다. 에레미야 선지서가 말하는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뽑으셨다가 다시 심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뽑아가게 만들어요. 바벨론으로 다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70년에 다시 옮겨다가 다시 심으시죠. 예루살렘에 다시 심어서 유다가 다시 회복되도록 섭리하시는 것. 그러니까 뽑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갖다가 심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형통한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곤고한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하나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건 놓치면 이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곤고한 상황이 부딪혀 왔다. 이때 하나님은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우리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곤고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곤고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곤고케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곤고케 하신 거죠. 예, 곤고케 하신 하나님이 다시 형통케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같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온당한 신관에 의한 건전한 신앙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신쳤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 사단도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예요. 우리를 공격해야 할 때는 사단, 하나님의 군대인 사단을 활용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할 때는 정말 천사들을 활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군대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섭리해 가신다. 욥도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들을, 사단의 군대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자기의 길을 막고 또 장막을 둘러쳐서 꼼짝 못하도록 해주셨다. 그러면서 13절로 22절까지 보면 거기는 욥이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것을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공격해 놨는데 우선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다 버림을 받는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의인이 되었구나. 인간이 처참하게 되면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주변에 사람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전화가 오지 않는 거죠. 요즘 우리들의 생활로서는 전화가 전혀 오지를 않아요. 내가 정말 융성하게 살면 전화가 늘 빗발을 치듯이 전화가 오지만은 내가 곤고한 일에 빠지게 되면 전화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는 통화가 되지를 않고 불통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는 오는 전화번호를 다 알잖아요. 아이쿠 이 친구한테 전화구나. 벌써 꺼버리고 말아요. 왜? 혹시나 돈 부탁할까 봐서, 도와달라고 할까 봐서, 힘든 얘기 할까 봐서. 욥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의 동양의 최대로 큰 부자, 거부였는데 얼마나 늘 문전성시를 이루었겠습니까? 그런데 다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다 사라지더라. 사람이 철이 들면 고독을 몰라야 합니다. 고독을 알면 아직 철이 덜 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이 덜 든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고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욥은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고독에 대해서 지금 수려하고 있는 겁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의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다 모른 척, 자기가 부리던 여종들도 말을 듣지 않고 번치만 채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간청해야 된다. 부르면 네 하고 다가오던 종들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니까 도리어 사정하고 간청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돼버렸다.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꺼풀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하는 얘기고. 인간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건가를 욥은 뼈저리게 잘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주변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이런 모습들은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철저히 버림받게 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땅 위에서 천한 사람이, 땅 위에서 우리가 볼 때 천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천하게 볼 거라는 착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다르거든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예수를 천대하고 멸시해서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그래서 수치의 십자가 형틀에 그를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의 관심의 눈동자의 초점은 바로 그 십자가 형틀에 머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눈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는 지혜자만이 알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친구들이 볼 때, 친척들이 볼 때 욥은 버림받았다고,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욥 자신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고 자기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친구들을 원망하는, 친구들 앞에서 탄식하는 모습이 22절까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통 배신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배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20대 초반에 농촌운동, 야학운동을 하면서 그때 배신감에 한때 울었던 때가 있습니다. 젊음을 다해서 그 시골 청소년들을 열심히 가리키다 보니까 시집장가를 가더라고요. 시집장가를 가면 저놈들이 시집장가를 가서도 정말 은사로 모시고 자기 은사로 나를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 존경해주고 그러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집가니까 다 끝나고 장가가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때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울다가 그때 터득한 게 뭐냐면 배신이란 없다. 그걸 제가 터득을 했어요. 배신은 없다. 어떻게 해서 터득을 했느냐면 배신감은 내 기대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배신감의 뿌리는 내 기대치다라는 것이 제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기대했기 때문에 배신감에 울지, 내가 진짜 사랑으로 끝났다면 내가 배신감에 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젊은이들을, 어두운 젊은이들을 사랑해서 내 젊음을 불태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교훈해주고 그렇게 뒷바라지 해준 것으로 끝났다면 배신감에 울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오는 하나의 기대감, 뭔가 두고두고 나를 은사로 여기고 나를 존경해주고 따라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 그것이 배신감을 낳게 한 거다. 그때 제가 그걸 정리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 그걸 못 깨달았으면 저는 이 목회하면서도 많이 울었을 거예요. 맘 뒀던 사람들이 말없이 사라지고 말없이 없어져 버리고 나오지 않고, 그리고 나가서 그냥 원망하고 짜증하고 할 때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분에게는 내가 필요가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에게 내가 구태여 정말 봉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정리해 버리니까 배신감도 없고 그냥 나 깨달은 대로, 나 아는 대로 제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끝! 그 이상도 이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늘 제가 확인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친구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이게 정말 괴로운 거거든요. 문전성시를 이루었을 거 아닙니까? 부자로 사니까 막
친척들도 많이 오고 친구들도 많고 그럴 때 저놈은 생전 가야 변함이 없겠지. 맘 주고 맘 받으며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그런 공경에 빠지자 한 사람도 자기를 찾는 사람도 없거니와 자기를 도리어 함정 속에 밀어넣는 친구들마저도 그렇기 때문에 욥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싸늘하게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할 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헛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쳐드리는 것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금 아까 노래하는 아이들 KBS 누가 잘하나 보다 훨씬 낫더라니까. 아니 진짜예요. 오늘 내가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내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만 어림없어요. 너무 잘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사랑하는 마음 없이 가르치면 헛거예요. 혹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이 다음 혹시 내 생일 때 행거치라도 하나 사다 줄라나, 또 이 다음에 선생님하고 찾아와서 큰절이라도 하지 않아. 하나 기대할 거 없어요. 기대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 받은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은 주고 끝나야 돼요. 베풀고 끝나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은 베푼 다음에 기대를 하는 건 거래예요. 거래. 사랑은 대가를 주고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에요. 사랑은 지불하고 끝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은 희생이라고도 하지만, 희생이라는 것은 강요받았을 때 희생이라고 그래요. 강요받지 아니한 그런 사랑은 희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랑은 희생이다, 정이 잘못 내린 거예요. 희생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끓어오르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 이상 기대한다는 것은 거래하자는 거고, 억지로 했다면 그건 희생당하는 거고, 바보나 희생당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사랑하는 거고, 바보는 희생하는 거고. 자, 그래서 정말 인간에게 쏘으면 안 돼요. 인간은 기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기대하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람이라는 게 서로 부담이 되면 싫거든요. 누구나가.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은 부담스러울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마음만 생기지 상대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점점 없어져 간단 말입니다. 어린 성도야 사랑을 자꾸 받고 싶죠. 그러나 신앙이 점점 성숙하게 되면 사랑을 받는 사랑보다는 하는 사랑이 훨씬 농도가 짙잖아요. 사랑을 하는 데서 와지는 기쁨과 행복, 그건 어디에도 비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랑을 받으면서 느끼는 행복,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 사랑하고픈 사람이 많지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성숙된 교회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성도가 많다면 아직도 미숙하고 어린 성도나 어린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욥이 마지막 이렇게 친구들이나 친척들의 배신감에 탄식이 나오는데, 정말 인간은 기대할 대상도 아니고 의지할 대상도 아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과거에 가까이 한 것은 사랑한 게 아니죠. 욥의 덕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한 거예요. 덕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한 친구들은 나를 버리게 됐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친구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은 예수님 왕 되면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가 버렸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한 자리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데도 끝까지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바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의 그 진지한 사랑과 제자들의 주님을 따르던 마음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대치라는 것은 참으로 자기를 병들게 만드는 무서운 암균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정신적인 암균. 사람이 배신감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배신감처럼. 그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배신감은 해결해야 돼요. 의지했을 때 배신감이 나오고 뭔가 기대했을 때 배신감이 나오고 부부 갈등도 다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혼율이 왜 높아져요? 배신감 때문에. 내 젊은 날, 내 젊은 고운 시절 다 같이 뒷바라지 다 했는데 이제 쭈글쭈글 늙었다고 저게 딴짓하고 돌아다녀. 이 배신감에서 너하고는 이제 마지막 못한다. 그래서 황혼이혼이 그래서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 그렇게 기대하고, 뭐 인간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럴 바에 하나님 복 믿고 살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데서 자신을 굳굳이 세워놓으면 상대가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내가 남을 의지하려고 하지만은 내가 견고하게 서 있으면 남이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남이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배신감에 울겠어요? 울 필요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굳건히 세우는 그런 자태가 바로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걸 욥의 경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욥기 23장 27절에 보면 욥이 살아계신 구속자를 자기 눈으로 볼 소망을 말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구속자, 자기를 구원해 줄 자를 자기 눈으로 본다는 소망을 버리잖아요. 이게 절망은 하지 않는 거예요. 욥에게는 절망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다. 23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 말이 기록되고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연필이죠.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자기 하는 말이 절대 없어지지 않게 돌에 쓰여지는 건 물론이지만 기록되는 건 물론이지만 돌에다가 깊이 새겨놨으면 좋겠다. 이 철필로.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기를 구속할 자가 지금 살아 존재한다. 하나님이 살아 생존하시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시니 이 훗날 후일에 분명히 그가 이 땅 위에 그가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자기에게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다시 산다 이 말. 내가 이렇게 몸이 병들어 다 썩어 땅속에 묻혀 썩어 들어가도 나를 구속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절망이라는 용어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절망, 좌절, 이것은 불신앙자에게서는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인에게서는 절망과 좌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다 슬퍼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리고 또 승천하실 때는 내가 갔다가 다시 오마. 소망을 줘요. 항상. 절망 상태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3일에 살아난다. 근데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이 다음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마. 재림할 것 약속했는데 그거 안 믿어지면 제자들처럼 예수 부인하고 예수 곁을 떠나고 배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소망, 부활의 소망이죠. 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대로부터 이게 욥기가 모세 시대의 기록이라고 학자들에 의해서 전해지는데 모세 시대의 기록이라면 주전 1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벌써 그때 구속주의 부활을 욥이 믿고 있었어요.
부활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욥의 부활과 같은 거예요, 따지고. 그런데 죽어서 부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욥은 그 이후에 다시 회복하잖아요. 배나 더 큰 축복을 욥이 받습니다. 이건 부활의 한 모형이죠. 욥이 망했다가 흥하는 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이 부활 신앙은 예수님 이전 1500년 전에 가졌던 신앙인데 그 신앙 확신대로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이 가죽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의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인처럼 보지 않고 영접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확신을 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어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좀 보았으면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이제 욥은 그렇게 빨리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보편적으로는 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욥은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을 욥이 신앙합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부활 신앙과도 통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욥이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도리어 심판을 해요. 자, 간단히 읽어보십니다.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하며 또 이르기를 이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자, 욥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이 심판받게 될 것을 경고를 해요. 자, 만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너희들이 지금 친구 세 사람이서 모여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저 욥을 좀 더 강하게 치고 들어가느냐. 저 욥 건방 녀석 못 쓰겠다. 욥을 더 괴롭히려고 그렇게 의논을 한다면 하면서 이르기를 이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요. 이 일의 뿌리란 말은 지금 욥이 그렇게 다 망한 사건에 대한 뿌리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욥에게 있다. 욥이 죄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망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있다라고 너희들이 끝내 주장한다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진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라. 멸망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남을 정죄하니까 정죄한 대로 자기가 정죄를 받는 거죠. 죄값으로 욥이 망했다면 자기들이 죄값으로 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 자신을 비판받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이 친구들이 지금 욥을 비판하는 거. 그래서 욥이 도리어 너희들이 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죄인이라고 주의라고 난리쳤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 정말 많은 엄청난 심판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죄 없는 의인 예수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은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서름으로 또 독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참하게 정말 죽임을 당했습니까? 세계 만방에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천대와 멸시를 유대인들이 받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심판의 대가라고 지금 욥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또 죄값으로 그런 심판을 받는다고 욥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듭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은 해결의 역사 원리대로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또 원인이 돼서 또 결과를 낳고 그게 역사에서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헤겔의 역사관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도 흥할 수 있고 선한 사람도 망할 수 있고 욥처럼 의인이 망하기도 하고 악인이 흥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근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악인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의인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서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지엽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면 바로 뭐가 맞는 얘기냐면 바로 초월신관이 맞는 얘기예요. 초월신관. 초월신관이란 하나님은 이렇게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따로 저 멀리 초월해서 이 피조물을 초월해서 따로 계시다. 그래서 이 피조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피조물은 자체의 기능, 피조물 자체의 기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관이 초월신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초월신관만이 아니라 내재. 바로 이 피조 만물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피조 만물을 초월해 계시기도 하고 내재신과 초월신을 우리는 그래서 그걸 단마디로 말하면 영원하신 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다는 말은 내재와 초월을 다 삼키는, 함유하는 그런 개념을 영원이라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어떤 우주 만물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소발과 세 번째 친구인 소발과 욥의 토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약속을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장하시고 역사와 만물을 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피면서 욥의 사건을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라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형통한 때나 권고한 때나 밝을 때나 어두운 때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곤고한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소망을 분명히 붙들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죄인 공로옵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